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간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뒤도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네, 뒤에도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작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가장 친한 친구. 한번 그 이름이랑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제 친한 친구. 혹시 한 분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학창 시절의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씁쓸하게 친구가 없는가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와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는지 그 관계의 시작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친구의 얼굴, 이름, 그 친구랑 처음 알게 된 시점, 혹은 친해지게 된 시점.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친한 남자인 친구들과 우리 언제 이렇게 친해졌냐? 이렇게 새삼스럽게 물어보면 우린 이렇게 친해졌어. 너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기보다 몰라. 그냥 어쩌다가 친해졌지.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 인간관계를 떠올릴 때 어떤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관계가 깊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관계가 됐지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시작점은 언제였고 어떤 계기들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셨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이 시작된 순간이 언제였는지 조금 기억하시나요? 저와 같은 모태신앙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갔고 부모님 손 따라 갔고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이 형성된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뭐 수련회의 시간이든 혹은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이든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믿음이 시작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출발점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점을 나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요즘 그 청년의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라고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절대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인지,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존재라 불리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믿음의 시작, 예수님 주신 담대함.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또 유대교가 이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 초기에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나사렛 출신, 이 목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회당에도 출입이 금지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너 예수 믿어? 그래, 너 믿어. 나는 안 믿을게. 이러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이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날 만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이제 핍박도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런 핍박과 어려움, 주변에서의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가? 아니 정말 예수가 구원자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우리의 구원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혹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그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35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35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이 담대함은 헬라어에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와 이 말하다 할 때의 말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담대함이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그리고 이방인 외국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였지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광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생각하려면 이 구약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모든 백성들이 지금처럼 교회 가자, 우리 달란트 시장 가자 하는 것처럼 갈 수 없었던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에 끈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끈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끈을 매고 묶고 감사합니다. 끈을 묶고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이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비교적 이 카페라는 공간이 있어서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좀 덜 하긴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혹은 교회라는 이 모임에 올 때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만 나오지는 않지요. 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만난다 이런 기쁨을 넘어서 그 존재 앞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심도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군요. 내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을 감히 견뎌낼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담대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갈라진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공포심만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말과 생각,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서 혹시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을 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안 보셨네요.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좀 땀을 닦겠습니다. 이제 드라마에 보면 좀 왕권이 떨어졌을 때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이제 고개를 정말 빳빳이 든다라고 하죠.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있는 곳이 있고 백성들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고개를 조금 들다가도 왕의 목소리 또 왕이 이렇게 다가오면 두려움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장면, 물론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그 신분에 대한 것, 왕 앞에서는 자격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공포심으로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담대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키비, excuse me, 이거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speak. Not because of. 괜찮아요? 불러달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ecause of who you are. 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죠. 이게 후렴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의 존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존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를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신방을 하며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모태신앙 이제 청년들 혹은 이제 학생들은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그 순간, 나의 열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말을 자녀가 용기 있게 이야기하듯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고 그 담대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믿음의 과정. 오실 분의 신앙생활은 담대함을 받는 그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도 우리가 기억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일상 속에서 믿음의 과정도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인내라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문장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점점점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래에라는 의미와 그리고 견디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인내란 어떤 압력 속에서 그리고 어떤 고난의 무게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참 견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견딜 일 없이 고민 없이 그런 삶이신가요?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견뎌야 되는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을 견디는 것도 있고요. 취직을 준비하면서 견뎌내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또 가정의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견디는 시간도 있고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견뎌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견디는 일이 정말 필요한데 견디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인내하는 힘, 견뎌내는 힘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요 두 번째 구절, 두 번째 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반드시 오실 분이 계신다는 확신이지요. 오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앞으로 다시 오심과 오늘의 나의 인내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신실하심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견뎌내는 것이지요. 세상을 시작하셨던 그 분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그 분은 나의 간절한 지금의 인내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처럼 인내의 근거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견뎌낼 수 있다. 내가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견뎌내야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 혹은 한 주를 넘어서 한 달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이 각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나의 삶에 있다. 그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내는 힘,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같이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믿음 안의 정체성. 자가 아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각자 핸드폰을 켜셔서 혹은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또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또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그 지성소,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인내해야 되는 순간, 견뎌야 하는 순간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견디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이제 약간의 경고 같은 것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이지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에서요. 여기서 뒤로 물러난다라는 표현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돛을 접어버리고 그냥 항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본래 가야 하는 여정이 있고 루트가 있는데 멈추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 그때 뒤로 물러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을 멈추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독자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돛을 접고 싶은 순간 혹은 약간의 신앙의 타협을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초라고 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신앙을 저버리고 내가 다른 종교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적당한 선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그것도 돛을 접는 행동과 같겠죠. 기도해도 똑같으니 기도하지 말자. 신앙 안에 있으려고 하니 손해보는 것 같으니 그냥 일상에서는 신앙인인 것 티내지 혹은 드러내지 말고 그냥 똑같이 살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 그것도 신앙의 돛을 접고 표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주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러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이 선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독자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겠지요. 믿음의 시작이 주님이시고 그 신실하심이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괜찮으신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괜히 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대1로 혹은 이제 소수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 또 학생들이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큐티를 못했어요. 저는 요새 뜨겁지 않아요. 저는 죄를 좀 짓고 있어요. 저에게 약간 고해성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듯 표현을 막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의 속상함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고해성사를 요청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죠. 신앙은 괜찮습니까? 믿음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잘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가 요새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일, 그 일에 대한 대답이 잘 없는 것을 모태신앙 청년들에게서 종종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 그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한 그 의로움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힘입어서 다시금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금 내가 반응합니다. 다시금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열심이 아닌 주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는 이 문장,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토로합시다. 그리고 오실 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인내합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한 가지 실천을 여러분들과 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주에 1회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담대함의 순간,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통, 감정, 어려움 이것들을 토로한 그 이야기, 혹은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한 이야기, 혹은 내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게 된 그 하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기로 혹은 다이어리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모임에서 이런 나눔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리를 보여주시기에는 너무 프라이빗하죠. 그런 걸 썼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나눔을 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